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63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8장 1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 및 봉헌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복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솔로몬이 쌓아 올린 업적에 대하여 전하였다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과 18절 그리고 9장 10절과 11절은 두로왕 후람에 관련하여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나머지 본문은 오늘날의 예멘 지역인 스바를 통치하는 여왕과 관련하여 솔로몬이 받은 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이 받은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명성입니다. 후람이 통치하고 있는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더불어 스바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통치자가 솔로몬에게 선물 및 조공을 바치며 잘 보이려 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솔로몬이 얼마나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한 그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물질과 재물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솔로몬이 얼마나 큰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로 왕과 스바 여왕이 바친 선물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언급하는 금 450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약 15톤에 달하는 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물을 받고 누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하여 과장되었다고도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졌던 자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지혜였습니다.
사실 열왕기에서 전하는 지혜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역대기에 언급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르지 않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지혜로서는 솔로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받은 지혜들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며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부럽거나 혹은 나도 저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기복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축복과 함께 내가 최우선이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방편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으면 대부분들이 구원을 위해서요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 구원도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목적이 된다면 그 또한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높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노려도 좋으니까 나를 사랑해주니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재산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괘씸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재물들을 자기 뱃속에만 채우지 아니하였고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한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사실 10절과 11절은 9장 초반 내용에 있어서 별 필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갑자기 언급되는 이유는 솔로몬이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지었고 그 지은 성전을 가지고 의기양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부족한 건물에 두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화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 축복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전해지는 축복들은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축복이 영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약에서의 축복은 그 의미를 이미지화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 단어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를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가 불러서 포만감을 빠져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이불 속에 잠자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바로 행복에 빗대어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축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이며 실제적인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솔로몬이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축복은 명예와 물질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을 바라보시면 그는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근심도 없으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속의 본질을 깨우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명예나 물질 혹은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축복의 본질보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택함 받은 자이면서 또한 성령 받은 자이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은 본질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로부터 행하라고 그런 지시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을 알리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결국 스바 여왕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리는 축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축복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높이기 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만방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결국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닌 건강한 신앙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복신앙과 건강한 신앙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신앙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만일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축복만 꿀꺽하고 아무런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방에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받은 복을 통하여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그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와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과 지혜와 또한 명예 같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는 것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국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것을 구하기 위하여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없어져 사라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아버지 형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구원이 넘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스바 여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예배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 중에 있고 사회도 여전히 여러 대립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어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회는 배려와 존중 속에서 타협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코로나 확진자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에 가까운 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 중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적으로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대립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배려와 존중이 삭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타협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정 속에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를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회 속에 정말 말씀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정말 배려와 존중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빈 절차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히 내려놓음 속에서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굽어 살피셔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그 결과 속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 및 취준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또한 주 안에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회개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의 아버지 선하게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농사에 정말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과 취준생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 아버지 온라인 예배 속에서 아버지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발견하고 주의 말씀 묵상함 속에서 더욱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마음을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닫기 원하고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11월 15일에 있을 예배 음악의 밤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행사가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님 가족 내외가 새로운 삶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를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우 집사님, 정승호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인 집사님, 조금혜 집사님, 또한 김경환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안행 집사님, 노소환 사모님, 또한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각 초소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정말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수 선교사님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11월 15일에 또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행사 속에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아버지 이 행사 속에서는 주께서 안전히 지켜주심을 말미암아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조문 강기수 선교사님인데 가족 내외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또한 김기혁 집사님, 김찬우 집사님, 정승모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또한 정인 집사님, 종현 집사님, 김경환 집사님의 또한 친정아버님, 안은 집사님, 노소아 자매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말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의 하나님이고 또한 치유의 하나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환우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오니 위로와 회복이 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기도 제목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기대함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